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의 기억은 금방금방 사라지니까 복습해야 되겠죠? 예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만나 주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다윗처럼 세상의 왕복을 벗고 우리도 세상의 어떤 그런 교만과 자만과 우리의 의지, 어떤 그런 자아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자아의 옷을 벗는다는 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또 마음의 옷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겉옷도 준비해서 우리 예배 오시기 전날에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며 말씀 나눴어요. 예배 성공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방향 전환합시다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유턴하고 돌이키는 기회예요. 자,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무엇을 유턴하고 싶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오시기 전까지 무엇을 끊고 싶었고 무엇으로부터 돌이키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거룩한 생활로 유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에서 유턴하시고 염려와 두려움에서 평안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유턴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미움과 다툼에서 사랑과 용서로 유턴하시고 잘못된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돌이키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했죠. 오늘 보니까 찬송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저를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 모임에 함께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모임 가운데 나를 인정해주는 그 모임은 기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고 싶죠? 하나님도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 칭찬을 어려운 말로 칭송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 하신 일이 귀합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멋져요. 찬양해요.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안 있고 싶겠습니까? 있고 싶어 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이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만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실 거예요. 눈물과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때 소망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 네 번째는 뭡니까? 예배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간다라고 했죠. 이미 받은 은혜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빚값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 기도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방학이죠.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잘 지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써 두 손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됩시다 했습니다. 오늘 예배 성공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디까지? 축복까지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돌아가신 그 다음에 가정을 축복하셨습니까? 또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여러분 월요일날 직장을 축복하셨습니까? 우리 동료들을 축복하셨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축복은 마음이 움직여야 축복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축복을 선포하면 마음이 움직인다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만큼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혹시 튕겨내더라도 그 복은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축복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축복을 했잖아요. 그것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다 끝난 다음에 축도하죠? 축복기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은 반드시 임해요. 그리고 축복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자, 오늘은 예배 성공 여섯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예배 성공 여섯 번째 시간은요. 예배는 잘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게요. 예배는 잘 듣는 시간. 예, 특별히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예배에는 이렇게 말씀 시간이 있죠?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고 계셔요, 지금? 이 말씀 시간은 사실 예배 시간의 그 시간을 봤을 때는 거의 반절 이상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배에 있어서 말씀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때의 말씀 시간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단순히 시간이 반절 이상이기 때문만에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들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면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좀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외모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방해가 된다면 고개 숙이세요. 네. 하지만 그냥 뭐 좀 봐줄만 하면은 여러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선지자나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대신 대언하게 하세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세요.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직접 백성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계명을 전해줄 때요, 어떻게 난리가 났는지 막 시내산 위에서 우르르 쾅쾅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요, 막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어유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사오니 우리 말고 모세 당신에게 대신 말씀하시도록 하옵소서. 안 그러면 직접 듣게 되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레와 같은 거예요. 번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르르 쾅쾅 그 번개 우리 소리 같고, 그 하나님 말씀은 영광이 임하신 거죠.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영광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듣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PPT 있죠?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너희 역사는요, 그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누구에게? 사람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진실로 그러하니 그것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의사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치료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처방해 주신 약을 우리가 약국 가서 사가지고 입으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여러분 처방전, 의사 선생님이 써주신 처방전은 성경 같은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그 의사 못 믿겠어 그래가지고 의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안 먹게 되고, 약을 안 먹으니 효과도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 처방해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록 인간이라고 하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실제 들리는 소리로 들리지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치료 효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길 축복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까지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듣는 그 사람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왜 잘 들어야 될까요? 자,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을 제일 잘 듣는 분이 우리 준규입니다. 예, 준규가 앞에 어른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한쪽 눈을 저를 계속 집중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웃길 때 웃어요. 네, 잘 듣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들은 게 있대요. 들은 것을 더 유념해야 된대요. 그 유념해야 할 이유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유념해야 된대요. 혹시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 있어서 세 번역으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해석이 되죠. 여기서 유념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더욱 굳게 붙잡아야 된다. 간직하라. 꼭 간직해라. 말씀 들은 거 새나가지 말고 간직해라. 그 다음에 흘러 떠내려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 정신 놓치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요, 예배만 잘 드려도요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이 들리든 들리지 아니하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산다라는 거,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 살다 보니 유혹이 있고 잘못된 길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뭐가 보호해 주십니까? 들은 말씀이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챙겨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손을 떠난 우리 자녀들은 무엇의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잘못된 길로 빠져나갔다가도 그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른 적은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서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듣는다는 그것이 내게 양심이 되어져 가지고 나쁜 짓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문제 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혹시 1년 전 8월 13일에 점심 식사 메뉴를 기억하시는 분? 없죠? 아무도 없죠? 그죠? 뭐 어렵게 갈 필요 없어요. 지난 주 중에 화요일 날 점심 때 드셨던 메뉴가 기억나시는 분? 예, 식단이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1년 전에 먹었던 게 뭔지 모르고 주중에 먹었던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먹은 음식 때문에 자라가고 있죠? 건강을 유지하고 있죠?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그 말씀 은혜 받았어. 근데 또 잊어버렸네.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난 예배했어. 그 말씀이 너무 지루해. 하지만 이 말씀의 자리에 난 있었어. 그 꾸준함이 무엇이죠?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자라가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듣든지 아니하든지 말씀은 선포돼야 돼요. 그것이 이해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든지 말씀은 그 말씀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쌓이고 쌓여 어떻게 됩니까? 나로 하여금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이 세상 살 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혹시라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병균과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려 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백신이 그 모든 것을 방어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져야 되겠습니까? 안 빠져야 되겠습니까? 빠지면 안 되죠. 말씀 들어야 되겠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류와 항해는 다릅니다. 표류와 항해는 달라요. 표류는 배가 동력을 잃고 바다의 조류에 떠밀려가 다니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분별이 없이 그냥 방황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표류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성이 없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도 안 돼요. 그럼 표류되는 거예요. 항해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인생이 항해하는 인생입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항해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준 갖고 계십니까?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계시죠? 내가 살아가는 이 방향과 이 목적과 목표가 바른 방향인지 아닌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계시죠?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표류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든지. 그 길 가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틀린지 맞는 것인지 그럼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표류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뭔가 들은 게 있어야지 그걸 간직도 하고, 들은 게 있어야지 그거를 꼭 지키지 않겠습니까? 들은 게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그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세상이라고 하는 물결, 세상이라고 하는 조류에 금방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시대를 더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사기에 나온 말씀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요, 상대방도 자기 주장을 펼치잖아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해? 그럼 뭐 옳은가 보지.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있어요. 내가 옳으면 옳은 시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함이 없는 진리를 거부합니다.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너무나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보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은데 교회 오면 뭐 절대 진리를 가르쳐준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떠나요. 또 하나, 우리가 흘러떠내기 쉬운 시대를 사는 이유,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보의 편식 시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만 편식하는 게 아니라 정보도 편식을 해요. 그게 심각한 시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듯이 정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편식을 하면 건강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그런 것처럼 정보와 지식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면요, 이 정신과 마음의 왜곡이 일어나요. 자, 왜 이런 시대가 됐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 이유가 유튜브, SNS, 요즘 말하면 쇼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골라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뉴스 들을 때요, 뭐 핸드폰 이런 거 없을 때 꼼짝없이 9시 뉴스 다 봐야 돼요. 그다음 일러주는 대로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9시 뉴스 정시에 땡 하고 8시, 요즘 8시 하나요? 그거 보시는 분 별로 안 계십니다. 그냥 그날의 뉴스 내가 보고 싶은 클립만 보지. 근데 그 뉴스가요, 계속 알고리즘으로 또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정보만 친절하게 다 갖다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보의 편식이 점점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정보만 계속 편식을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리가 돼 있어요. 그게 진짜가 돼 있어요. 그게 가짜 뉴스가 맞아요. 가짜 뉴스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짜에 한 번 고개를 끄덕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진짜 뉴스 볼까요? 그 가짜 뉴스를 더 증폭해주는 뉴스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요, 가짜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게 진짜같이 들려요. 왜 요즘에 이단과 사이비가 문제인데 왜 그게 문제입니까? 왜 저렇게 학력도 뛰어나고 저렇게 지적인 인텔리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단과 말도 안 되는 사기 집단에 빠질까요?
처음에는요 그것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허한 마음을 채워주니까 접근했다가 가짜의 어떤 그 거짓 진리에 계속 한 번 노출되고 두 번 노출되고 계속 노출되잖아요. 이 정보의 편식에 계속 왜곡되어 들어오면 그게 진짜처럼 느껴져요. 나중에는 발을 빼고 싶어도 못 뺍니다. 왜? 이게 나의 하나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벗어나면 막 두려워지는 어떤 두려움을 조장하게 되죠. 나중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보의 편식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더더욱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시대, 정보의 편식 시대를 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별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안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핸드폰 당장 뺏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세대는 이제 더 그런 것들이 더 특화된 그런 시대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핸드폰 뺏기 전에요, 여러분, 예배 열심을 가져야 돼요. 예배 열심, 그냥 말씀 듣기에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에 맞서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이 시대의 거센 흐름과 파도에 앞서가지고 열심히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암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우리 온 세대 예배 가운데에 말씀 암송 시간을 함께 또 가시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 말씀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암송이 무기가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지내게 될 때 어떤 유혹과 위험과 악한 것을 대하게 될 때 분별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말씀이 내 입술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 봉독 시간에 이렇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교독을 할까요? 내 입술이 주의 말씀을 읊조리니이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이 시간만큼이라도 말씀을 내 입술 가운데 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게끔 하는 것이죠. 이 흔들리는 파도, 이 가짜의 이 정보들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려면 없는 굳건한 바 위에 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열심, 말씀 듣기에 성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셔야 되겠죠? 네,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시는 분만 대답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 때문에 올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대를 사는 부모로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될 이 어른 세대로서 내가 먼저 이 시대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의 자리에 사명감과 의무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야지 아이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전수하지 않겠습니까? 뭐 수요일 평일 못 나오시면 토요일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학생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까? 왜 지루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그 수많은 지식과 정보, 여러분 자면서도 핸드폰 보던 그 웃고 즐겼던 수많은 정보들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바른 지식이었습니까? 그게 진짜 진리인지 바른 지식인지 모르겠지만 다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 정도는 여러분 꼭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겨우 1시간 예배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핸드폰 본 분량하고 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짧은 시간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 비교해 보세요. 양심이 있어야지. 그나마도 졸아요. 양심이 있어야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한 포인트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시간 들으라고 합니까? 그래도 아빠 엄마가 주일 아침에 등 때려가면서 교회 나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나이만 할 때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전화 오면요, 교회 그 전화 안 받으려고 했어요. 막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그때는 항상 교회 가는 시간에 만화 영화를 합니다. 교회 가는 시간에 제일 재밌는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선생님 딱 전화 어쩔 수 없이 받아요. 요즘에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교회 그냥 집에 따르릉 전화 받으면 교회 선생님인 거예요. 잘못 받았다. 그러면서 재석아 예배 드려야지. 제가 다리가 다쳐서 그때 깁스하고 있었거든요. 저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다리가 다쳐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이러저런 핑계로 막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주일에 그리고 토요일에 전화해주는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와야 돼요. 혹시 끊어졌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루해도 계속 들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예배에 쉽게 빠지시면 안 됩니다. 생명 걸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업무의 지식의 홍수 속에 사시다가 진리의 말씀을 겨우 30분 동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진짜로. 진짜 대단해요. 한 번도 조시는 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시고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솔로몬의 기도 제목,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9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다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왕으로 다스리려 하니 너무 부담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제 백성들이 저에게 재판을 하러 올 것인데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들어서 선인지 악인지 잘 분별하여서 재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들어야 되죠. 듣는 마음은 뭡니까? 백성들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듣고 나면서 판단해야 돼. 어떻게 판단하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들어서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드립니다. 왜 듣는 귀가 아니고 듣는 마음일까요? 주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듣는 마음이 뭘까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9절 끝에 뭘 분별한대요? 뭘 분별합니까? 선악을 분별한대요. 여러분,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 악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선악과에서 분별이 딱 돼버리죠.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먹지마 그랬는데 말씀이 거역되었어요. 단순히 선악과에 손댔다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버린 이 말씀이 거스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어떤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기준이 판별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혹시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이 말해주거든요. 근데 선악을 분별하는 게 듣는 마음,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뜻에 일치되는 일들을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기에 그 정확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실 때 이제 이렇게 들으십시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이게 바로 듣는 자세, 듣는 마음입니다. 뭐라고 하죠?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작은 아이래요. 또 뭐라고 그러죠? 종이래요. 출입할 줄 모른다는 것은 좌우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왕이지만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바른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예요. 나는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 듣는 마음을 주셔서 알려주세요. 이 자세예요.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는 저 말이 옳고 그른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와 있는 거예요. 종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이 결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대단해요. 우리 CEO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박봉이지만 월급 받는 걸 복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은 자유해요.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의 판단해주고 결정해 주시잖아요. 종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린 들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들으세요. 사모함으로.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늘 해왔던 일이지만 자녀들을 기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부모의 자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고백이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 앞에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업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종된 마음으로, 어린아이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잘 안 들리면 여러분의 목사인 저에게 기도 제목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목사로서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한 번도 여쭤보지 않고 결정해버리는 것. 그렇게 중요한 선택들을 담임 목사인 저에게 기도 부탁 한 번 안 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결정해버릴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부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정한 일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가장 맞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도전받는 시대를 살아요. 지식 편식, 정보의 편식 시대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결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필사적으로 예배하시길 바라고 이전보다 더더욱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사적으로 예배하시고 필사적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과학이 혼돈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예배자들이 되실 때 우리 인생도 흘러 떠내려가는 표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담대히 항해해 나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시대, 네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옳으면 옳은 거, 그렇게 진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절대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한 기준을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정보의 편식 시대, 이 속에서 분별이 안 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내가 사모한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말씀이 담기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어서 그들의 평생토록 말씀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맞는 선한 길로 가는 복된 인생, 항해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성공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성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좌우를 분별할 수 없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정보의 편식 시대 속에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매인 우리가 온전한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에게 아버지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들을 보호하사 평생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항해하는 목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자리였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지만 출입할 줄 모른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른대요. 우리 삶의 자리, 일터나 가정이나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요, 그 모르더라고요. 자녀를 기르는 줄 아는 것 같은데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그 첫 포인트는 뭐냐? 내가 종이라는 걸 아는 거, 내가 아이라는 걸 아는 거, 내가 출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어떤 선택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서 선악간의 분별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종된 자유를 주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하나 주의 지혜가 임하사 선악간에 분별하는 지혜로 나아갈 때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로 성공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었나이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된 복은 표류한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디로 갈지 알지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옵시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장 바른 길, 하나님 뜻에 일치되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필사적으로 지키길 원합니다. 말씀을 필사적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내게 주신 말씀, 내 입술에 담긴 말씀, 이 듣는 마음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진리 안에 걷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작은 아이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어떻게 판단할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하겠나이다. 매 순간의 그 일상 속에서 이제 듣는 마음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